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 위에와 시청자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인간적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다른 동물과 다른 년이 들어있다.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원하는 욕망을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엄청난 동경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러이러한 출세를 해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 경지에 이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인간의 절대 공간은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여러 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고 가지고 싶었던 것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다 채워졌다는 확신이 서여지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전혀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에 긴 시간 동안 나는 체험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자리하기 전에는 이 절대적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인간의 그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먼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사람 간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있고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칼빈 선생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주제가 기도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둘째는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할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병이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볼 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병이 걸렸다고 하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으로 죄값으로 이런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서 증거를 하고 분명 나를 택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칠 것이고 확실히 이 세상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죽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되어진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효과적인 말씀으로 뜻깊은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말이에요.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병중에 신비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중에 듣게 되면은 건강할 때 듣던 그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고 또 본문에도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병 낫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간혹 대단히 변덕스러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들면 저주받은 것이고 병이 나면 은혜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기라도 걸리면 시험에 들고 나오면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좀 저속한 신앙이고 유치한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병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나오면 더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다가와서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도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걸 믿고 내가 갑니다라고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래야만이 신앙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병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행동이기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말이에요.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감동을 주어도 못 알아듣고 감화시켜도 못 알아듣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보여주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 몸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액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행동이 병으로 나타나는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서 나를 중단하게 하시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말을 합니까? 바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 바빠서 성경을 못 보겠다. 바빠서 기도도 못 하겠다. 여러분, 병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방에 들어넣어 있으면 꼭 해야 할 일이 어디 있어요? 바쁜 것이 어떤 것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 내가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늘 감사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쁘고 건강할 때는 일이 많아서 내가 못 나가겠다, 기도 못 하겠다, 그렇게 핑계대고, 기도하는 시간 없이 어제와 오늘 동일합니다, 그렇게 끝내고 단 10분이라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급한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인 거예요.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금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사실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던 그 길을 다른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교만한 사람을 이제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명예가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얼굴이 예쁘다고 자랑하겠어요? 모두 하찮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부정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이다는 말이에요. 병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 물론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은 역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영원히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더 깨끗게 하는 그런 고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깊이 감추어졌던 것, 그동안 잠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관심 밖에 있었던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기도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지고 여러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정욕에 매이지 말고 깨끗해지고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회개로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죄를 고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의 원문은 고백하며, 우리가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죄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죄는 어디에서 출발되었냐면 인간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즉 나의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원망하고 무척 아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시간을 허비할 뿐이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반드시 해야만, 이런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도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러 갈 때에 자신을 원망하고 누군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재물을 거기에 놓고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지금 나를 원망하고 나 때문에 가서 저 사람이 한없이 불평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예물 드리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봤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회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요즘 말하는 대로 I am sorry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하나님 앞에 자기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내 스스로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이 된다면 그 병 역시 낫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유가 그렇게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이 편지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운 좋게 잡히지 않고 이 로마로 도망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에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써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만약 로마에서 일평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깨워줬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른 회개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냐면 병도 많이 걸립니다. 누구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안합니다. 우리 풀고 살아갑시다. 내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서로 이렇게 양해하고 삽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개인에게도 고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도 때로는
정도를 넘지 않는, 죄송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용서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회개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 놓고서도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서 이 공적인 사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그야말로 졸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특별히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숨김없이 우리 스스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선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은근히 자기 과시를 하게 되기도 하고, 시시콜콜 늘어놓는 것이 자기 자랑이 돼가지고 회개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역겨움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내가 누구에게 잘못되었을 때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라고 서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죄를 물어서 폭로시키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나도 잘못한 거지만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의인화하지 말고 내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한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서로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려 35회나 되는 반복적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 풀어서 고백해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주야 고쳐주시옵소서, 아무리 때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회개가 없는 그런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끝을 맺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A는 B를 위해서, B는 L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을 위해서, 병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기도함으로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할 때에 비가 와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맺겠습니다.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생활에 하늘의 평강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